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제한 없는 용서, 그리고 참된 믿음의 능력, 그리고 종이 마땅한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종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참된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늘 말씀한 제목처럼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 또한 같이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해서는요, 작은 자를 향한 옳은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기도 하겠지만 또 한쪽 무리에는 은혜가 아니라 실족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용납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을 어쩔 수 없어. 그러므로 용납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애쓰고 힘써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열심히 했는데 다 칭찬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죄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대단해 라고 칭찬하시는 분들로 가득해요. 근데 100%가 다 칭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거기에 꼭 한두 명은 꼭 아이고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나도 해봤어 라고 하면서 좀 뭔가를 놔요. 그죠? 괜히 뒷소리를 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그거라도 해야지 뭐, 젊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뭐, 아이고 나도 다 해봤어,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구만, 열심히 있을 때나 해야지, 나중에 나이 되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족했느냐? 실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죄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 그들의 믿음만큼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평가하는 그 말만 봐도 알아요. 그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하고 그리고 같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하자 라고 독려하는 사람의 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랬네 저랬네 나도 옛날에 해봤네 라고 하면서 자꾸 엄한 이야기만 하면서 그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불안하고 신통맞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그 정도예요. 믿음의 상태가 그 정도니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 속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매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나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나 해봐 그러면 해봐 라면서 따지면서 싸운다면은 아마 그 사람이 실족하겠죠. 그러면 실족하겠죠. 그죠?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치밀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막 이랬네 저랬네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따지고 물으면은 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하는 일들,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들, 그 모든 일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신과 천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믿고 행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해 하는 거.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가가지고 따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실족해 된다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봉사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은 자가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참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절에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 상처를 받아 있는 자,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이 작은 자들은요, 한마디로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도 그렇다고 했죠. 네? 가난한 자도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근데 이 가난한 자는 뭐든지 간에 막 이렇게 듣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칭찬도 하셨어요. 그죠? 작은 자를 칭찬도 하셨어요. 왜요? 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하는 일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작은 자들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그들이 넘어지면 차라리 연자매도를 메고 깊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 영혼의 중요함을 말씀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그러면서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아라? 쓰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3절과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뭐라고 해요? 예,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회개하면은 미안해, 용서를 구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 얼마만큼?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하루에 7번이라고 했는데요. 끝까지요. 완전 숫자 7이라고. 예? 끝까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존중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결핍을 분담하는 것이 제자다운 제자이며 교회다운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작은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제자요 참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5절과 6절에는 또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네요. 자, 5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사도들이. 제자하고 사도하고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제자. 그리고 사도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르며 그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사도죠. 자, 이 제자의 이름에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표명을 했는데요. 5절에서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12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30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 하면 누구예요? 12명의 사도들을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사도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넓고 아량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사도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참아주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어떤 믿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면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큰 믿음 주십시오. 저희가 막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 큰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을 용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능력 필요 없어. 그런 능력. 너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옮길 수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산을 옮긴다고 했죠. 예. 여기서는 뽕나무를 옮긴다고 했죠. 뽕나무를 뿌리채 다른 데 바다 가운데 심기울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한 정도로 너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옮겨질 정도로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근데요, 여기서 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한 말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만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이것이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작은 믿음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아닌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보기 좋은 믿음,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귀신이 쫓아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믿음만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 속에는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일진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도일진데,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종들의 그 본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주인이 달려가가지고 와, 앉아서 여기 먹어라, 여기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주인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가 오면은 앉아서 먹기는커녕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내게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종의 위치, 종의 하는 일, 종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 그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너 수고했어, 아이고 고마워 할 주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 주인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뭐라고 해요? 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인정해 주시죠? 기뻐시죠? 예수님 저희가 참 잘했죠? 예수님 제가 한 일들 고마우시죠? 예수님은 해야 될 일 우리가 했으니까 고마우시지요? 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수고하며 피땀 흘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은혜가 더 크십니다. 제가 한 일보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저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종이고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주님 앞에 늘 열심과 전심으로 행한 후에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더 행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입술에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감격하여 어쩔 수 없고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힘입는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의 한날 소망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울진데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오늘도 맡겨진 귀한 사명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주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